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3장 19절로 3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예레미야가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물론 여기서 유다를 가리키고 그것을 예레미야가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아름다운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절박한 현실 속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여호와를 향한 소망으로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지난날 자신이 또 유다가 당한 고난이 마치 쑥과 담즙처럼 쓰디쓴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낙심이 된다 20절에 이제 고백하고 있죠. 하지만 이어서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 그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이 슬픔을 내쫓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압도적인 슬픔을 내쫓아 버린 것은 바로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헤세드죠.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중단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사랑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단 한 번도 소홀히 여기거나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서 그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찬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백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종종 오해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 그 찬송의 내용이고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내용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셨던 약속,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또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저주에 대한 말씀도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실한 약속, 축복의 약속만 지키시고 저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주의 약속까지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신가 환증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긍휼히 무궁하시기에 약속을 저버린 백성을 진노 중에도 보존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기회를 주시니 주의 성실하심에 실로 감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이제 자신의 심령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소망하라. 영혼과 육신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심령. 유다는 쓰러졌지만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 예레미야가 바라고 소망했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결국 회복시키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오히려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25절부터 27절까지는 모두 선하다, 좋다라는 말에 토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말은 이제 다 뒤에 좋다 이렇게 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좋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을 믿고 바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예가는 이제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시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태도와 원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6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첫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의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인내해야 하는 일들이 있겠으나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다.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고난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3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로 발생하는 고난들을 좌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34절부터 한번 보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이 불합리함들이죠. 부조리함들, 불의함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마지막에 다 주께서 기쁘시게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7절과 8절 어떤 경우에도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39절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으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한 고난은 주를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6가지 원리를 말합니다. 이 6가지를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따라서 벌하기도 하시고 그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회복하기도 하시니 그 선하신 주를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좌절하지 않는 비결은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게 소망을 찾거나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찾거나 어떤 환경에서 소망을 찾지만 예레미야는 고난당하는 자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 예레미야는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자비와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 오히려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아침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와도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세상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절망스러울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인하여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